시골 은행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은행 여직원하고 한 할머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할머니에게 말씀을 합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속삭이듯이 비둘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황당한 직원이 한 번 더 묻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셔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이번에는 더 비둘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짜증이 난 여직원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 할머니,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비밀번호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9999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비밀번호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실 수 있었으면 외우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땡크입니다. THANK, 감사가 마음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레이스입니다. 이번엔 천국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은혜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4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인데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또 이게 개신교가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고 해서 리폼 처치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발은 오직 성경입니다. 모든 신앙의 생활의 표지는 성경에서 출발한다는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은. 둘째,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그것은 어느 것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성경, 믿음, 은혜, 오직 예수. 그 바탕 위에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두 가지 명령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고 가슴에 새겨졌고 지금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역사의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혁의 메시지가 있고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시 말하면 옛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모든 삶의 찌꺼기들을 버리고 회개를 향한 선포였고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새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가 구분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은 이 표현 속에 시간뿐 아니라 공간적인 것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갈릴리에 등장하셨습니다. 어디에? 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등장했다. 이 갈릴리는 어떤 동네입니까? 버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뛰어넘고 예루살렘이라는 종교 중심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갈릴리 버려진 도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오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인생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들 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체를 뒤집으라는 겁니다. 뒤집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파서 기경하듯이 바꾸라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던 것을 다시 돌아오라.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종교개혁은 당대 유럽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음악 모든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인문주의자 중심, 에라스무스 중심으로 가는 것.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거기는 학문이나 문학이나 철학 쪽으로 예술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는 부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개혁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이 딴 게 아니라 원천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이 원천은 뭐냐?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말은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셈의 원천을 향해 나가라. 이런 말인데 시편 42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 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이 말이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라틴어를 보면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개혁이란 딴 게 아니고 원천으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신앙도 개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을 살지만 날마다 새롭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루트가 카톨릭의 엄청난 힘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원천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루트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일 때 제1조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는 자들의 전체 생애가 참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전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천명한 거예요.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붙이고 또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은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 잘못된 것 뭐 어떤 일을 뭐 도덕적인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도 잘못된 건 돌아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로 코남되어 똑바로 서라. 나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사탄의 정오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억압하는 자리를 떠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개혁 너무 많은 소리를 개혁을 들었을 겁니다. 무슨 개혁, 검찰 개혁, 무슨 개혁, 뭐 공단 개혁, 의료보험 개혁, 노령보험 개혁.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요,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고쳐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진정한 개혁인데 어떻게 해요? 내로남불같이 남에게만 개혁을 강요하고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걸 보고 그때 나도 바뀌겠다. 상대방이 바뀌는 걸 보고 나는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있는 어느 성공의 주교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묘비의 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고 자유롭고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깨달았을 때 나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시야를 조금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누워서 문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었을 걸.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내 삶의 자리부터, 내 믿음의 자리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고난되어의 신앙이 서 있는 것이, 올바로 서 있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는 고뇌에 찬 물음을 품고 그 신부를 할 때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면서 구원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뇌를 품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성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면죄부를 고발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사회현상을 보고, 종교현상을 보고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황청을 흔들어 보겠다고 개혁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하는가? 이것을 묻다가 복음의 핵심을 루터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동참한 사람들 통해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괴로움과 떨림을 경험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도 탄식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으랴. 루터는 생각하기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행위와 행동을 보면 두려움이 떨고 고통을 당하고, 심판자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을 당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억눌렸고 두렵고 밤잠 자지 못하고 자기가 사제지만 신부지만 고뇌한 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서 자유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로마 교황청 교권 앞에서 재판받을 때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교황이 네 말을 취소하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럴 때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취소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삶의 고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준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한다는 것 굉장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목마른 자들이 해갈을 받고 구원받는 이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복음에 대한 걸 완전히 다시 한번 새기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행동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딴 것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 구제하고 성교하고 이웃을 향해 나가는 것은 둘째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은 영혼이 목말라하고 아파하고 복음을 모르는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예수 복음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만나면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스스로 전자 위에 점 찍힌 것이 유자라고 했습니다. 그 유자는 말미암을 유예해요. 다시 말하면 그건 형상을 할 때, 만들 때 심지가 밑에 마음에 심지가 올라온, 밭에 심지가 올라온 호롱불이란 거예요.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공동체의 영적인 혁명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안에 복음이 있고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탄의 역사를 때려부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곧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개혁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 가진 영적인 자기 만족 때문입니다. 자기 충족 때문입니다. 이쯤 괜찮겠지. 다른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세월 속의 흐름이 가다 보면 영적인 나르시즘에 빠집니다. 내좀 믿으면 안 되겠나? 그렇게 매몰되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비판한 대상은 예수님 시대에 당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걸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자기만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심한 말씀하고,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는 상을 이미 받았다. 헌금하고 구제하고 다 떠벌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왜 개혁을 하지 않느냐? 신앙의 모습을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자기 만족과 정반대의 영적인 패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별것 없네? 10년, 20년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매몰되어가지고 기죽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패배주의자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탱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기에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허물을 벗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거기에 매몰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기를 바라십니다.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전정코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여 정말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고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린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딴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하면 거기에 차이감이 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 개신교가 탄생한 것은 캐톨릭과 분리되어서 개신교가 탄생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성경 말씀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 가지 고뇌와 인생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는 그 결단이 하나님과 통했던 거예요. 역사와 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